마태복음 11장.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1장은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관계, 또 회개의 중요성,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1장은 세 가지 내용으로 좀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의 질문과 또 예수님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듣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이까.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는 기적과 회복 사역을 말하면서 나는 구약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의 이 질문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요한이 혹시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진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셨나요? 사실 이 요한의 질문은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의 질문인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라는 그 질문을 듣고 이사야의 그 예언을 인용하셔서 답을 하시죠. 5절 말씀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는 너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내가 맞는데 다만 너희가 기대한 방식과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사실 당시에 침례 요한만이 갖고 있었던 혼란의 모습이 아니라 당시 유대 전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상과 예수님의 모습과의 충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왔던 마태복음 1장에서 10장까지의 모습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 심판자의 모습보다는 치유자의 모습으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그분이십니까? 우리가 기대한 왕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20절에서 24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많은 기적이 일어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등을 향해서 회개하지 않는 책임을 묻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도리어 회개로 열매 맺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20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믿음은 회개로 열매 맺어야 함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25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예수님은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친 자들 향해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초청을 하시죠. 여기에서 예수님의 초청, 예수님의 이 초대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로의 초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쉼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쉼을 표현하기보다는 영혼의 휴식, 안식, 그리고 우리 안의 회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멍에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짐을 나눠 지는 도구를 넘어서서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지는 삶을 향한 초청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우리가 더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우리 건강한 성도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방식은 나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의 질문을 기억하시죠? 침례 요한은 분명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했고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예수님은 로마를 심판하거나 세상을 뒤엎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방식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최선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론 하나님의 방식이 나의 기대와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며 그 방식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에 익숙한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1장에서 세 도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죠.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기적이 우리들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익숙한 사람이 때로는 가장 위험합니다. 나는 지금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는 있지만 내 삶에 실행하거나 실천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건강한 성도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로 내 입술을 통하여서 또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건강한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에 익숙한 사람이 때로는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때론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고 때로는 너무 늦거나 할 때가 있어서 실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선하시기에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놀라운 것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그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함에 있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멈추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함께 매며 그 속에서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